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의 인도자 되시고 저의 보호자 되시고 저의 구원자 되시고 저의 창조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찬양과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길 힘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본받으며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절 말씀부터 5장 38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5장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으로 옮겨져야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삶을 6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6가지 안티테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 6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네 번째 맹세, 어저께는 복수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복수와 원수 사랑, 6번째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가르쳐줬던 그 잘못된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재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뭐냐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히 산상수훈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 산상수훈만 말씀만 있어도 복음서의 말씀이 다 없더라도 이 산상수훈만 말씀이 있어도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은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주님의 귀한 주옥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8절에서 42절까지 복수, 보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마지막에 그랬죠. 48절이. 그러므로 이 48절은 이 5장 율법에 대한 전체 해석의 이제 종결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에 오늘 두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복수, 보복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아주 인간의 그 죄악됨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거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고 신명기의 말씀도 있고 레위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복수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한 대 얻어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으면 어떡합니까? 더 크게 막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꿀뚝같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면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복법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만들어 주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공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재판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재판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하는 자들이 자기 기준에 맞아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공의와 정의와 이런 법들이 임의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행포에 의해서 아니면 독재자들에 의해서 막 바꿀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재판의 공평의 기준을 이 본문의 말씀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 재판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개인적인 일에 이걸 적용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걸 흔히 법적으로 뭐라면 동해 보복 보면 똑같은 해에 대해서 내가 눈을 다쳤으면 눈에 대해서 이를 다쳤으면 이에 대해서 상처 부위에 그 부분을 손해를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하라 말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행하지 말라 이런 사람을 보호하려는 법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퍼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애가 하는데 부모가 싸움이 되고 부모의 싸움이 개인제 집단의 싸움이 되고 한 개인의 조그만 집단의 싸움이 시족의 싸움이 되고 부족의 싸움이 되고 국가의 싸움이 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의 싸움이 그 같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같은 동방 종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와 관계 있습니까? 권력과 관계 있는 거예요. 푸틴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슬라브 민족의 그 거대했던 러시아의 제국 그리고 소련의 그 거대했던 그 권력을 지금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유럽 국가에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나토와 EU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자기를 점점점 옥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보복이에요. 개인의 작은 집단으로 생겼던 것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집단적인 폭행이 일어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이 아주 그 인간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 내가 근데 그 자식을 죽여버렸다니까. 내가 너무 고통이 많았어. 내가 그것을 보복해가지고 아주 그 목을 따버렸어. 근데 내 조상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7배 벌을 주었다면 나는 77배 벌을 받은 내가 싸.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일까? 인간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자, 우리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과에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보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내걸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권리, 예루살렘의 종교세, 예루살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전부 다 자기들이 독점하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당하게 불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독재를 하고 사람을 광주에서 무참하게 죽일 때 기독교 가운데 일부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민주화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또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화가 되고 자유가 그렇게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위해 피하라든지 악과 투쟁을 포기하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악을 악하게 만드는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는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 사람을 보복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요. 누구든지 이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른손을 가지고 치면, 상대방이 치면, 이게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방이 어느 쪽이에요? 예?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 뺨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손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쳐야 됩니다. 뭘로 쳐야 되는 거예요? 주먹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중적인 악행이에요. 아주 그냥 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내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실체를 보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할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능력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도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악한 사람에 대해서 굴복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 18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가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당회가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회 가서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재직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재직해서 이야기하면 공동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질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마음은 이건 인간의 악한 마음이에요.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도의 인격입니다. 이건 주님을 닮는 인격의 수양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으로부터 이혼으로부터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셔서 이 다섯 번째 보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의 그런 인격적인 수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 훈련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상대방이 나를요 모욕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삿대질만 해도 내가 모욕을 당하고 말만 들어도 기분이 엄청 상할 텐데 나의 존엄성과 인격과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39절의 말씀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돼. 이 오른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애가 밖에 가서 누구한테 친구들이나 좀 좋지 않은 애들한테 가해를 받았다든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상주에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학교에서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용석 권사님 아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걸 그냥 둬? 태권도를 배워라. 태권도. 태국에 있을 때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그걸 한 번 오른발 차기로 날려버리지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복수와 보복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할 때 나의 존엄성, 인권이 피해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때린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주님께서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송을 걸어서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수없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조금만 손해를 당하면 속옷 내놔라, 겉옷 내놔라 하면서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럼 소송을 걸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4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제 노동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와 자율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그때는 한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한 300년 동안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이겼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재물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나를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그대로 그걸 갚아내려고 그것을 거기에 그냥 안달복달해가지고 그렇게 소송에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한 30년의 일이 생각납니다. 독일에 있을 때 그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이 고신측 박의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다 아주 좀 온유하고 이런 그런 분이셨어요.
독일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가해자가 와서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큰 신체적인 그건 없지만 자동차가 많이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막 대꾸하지 않고 그걸 잘 처리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야, 목사님 역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막 치고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이런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자,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걸 보이려고 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까지 확대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정합니까? 내가 이웃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내가 이웃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기 민족, 유대교,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이에요. 그런데 타민족, 타종교 사람은 이웃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은 그 자기 민족, 자기 유대인, 자기 유대교를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저것들은 타종교는 저건 다 미워하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웃과 형제는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을 원수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이방인이었어. 그러므로 타인을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지 마. 그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구약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너희들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이방인이 많습니다. 이방 여인이 있잖아요. 라합, 다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룻, 밧세바,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원수 취급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저 사람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적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위대한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만 위대한 민족. 이스마엘은 아니야.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이스마엘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스마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요. 아랍이 세계 최고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이 자기가 최고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가 세계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은 게르만 민족주의였었어요. 그리고 게르만 피를 섞인 사람은 막 그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게르만족 그때 그 공부를 해보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그걸 공부를 해봤는데 국가의 신화라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태우고서니까 유대 민족을 없애버려야 돼요. 유대 민족이 게르만 민족보다 더 우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쪽발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종적으로 보면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제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도 제거하고 조선 사람도 제거하고 동남 사람을 다 자기 속국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평화라고 말하지만 다 평화를 일삼는 거짓 행세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잘못된 서민의식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최근에 어떤 18살짜리가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흑인들만 총 쏴 죽였어요. 무차별 쏴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백인 우월 의식입니다. 그걸 벌써 각인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과 흑인이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한 몇백 년 동안 점령한 다음에 백인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을 권한을 행사했어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그 자유화가 되면서 백인들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꾼을 지킨 포도 농사를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부르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뭘 뜻까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저 원시 민족이에요. 소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수 민족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값을 지불합니다. 구원에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당신이 선생님이라면 내 이웃이 누군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은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 이웃이 너를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그분이 내 이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면 도와주고 아니면 나한테 좀 불편하고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신이 썩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막 세상으로부터 악을 지켜내야죠. 그러나 그 악에서 시름당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이웃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8절에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심을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보복의 심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조상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줄지라도 나는 77배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그 악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려고 나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시키고 나라고 소송을 걸어 고발할 때, 누가 나에게 강제로 어려움을 시킬 때,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 때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댔고 수염을 뜯는 자에게 뺨을 내맡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군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한다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내 이웃을 정해놓고 내 그 이웃의 울타리 안에서 거룩한 행동한 것이냐, 구제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가 주일날 일이 바쁘다고 죽어가는 자기 동족을 버려두고 거룩한 행사를 하는 것처럼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는 내 편이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내 편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관념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자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연약할 때, 원수관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잘 받들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영적 눈을 열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좁아 터져가지고 더 일하기 싫어하고 더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 가정 안에 가두어 놓으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복음의 진정한 뜻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시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를 잘 준비하는 거룩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도지사, 시의원, 교육감 여러 선거가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시를 위해서 잘 도울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시의원으로 나온 분이 2분이나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